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막 기쁘고 막 그렇지만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겪으신 마지막 일주일간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전 한 주간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럼 다음 주 부활절 바로 전날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순환과 고난이 집중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한 주간만큼은 그래도 좀 숙연하게 지내야 될 그런 기간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이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근데 이 호산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지배를 당하였듯이 로마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였냐면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기를 꿈꾼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막 흔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하나요? 안 하셔요? 안 하시니까 못 박으라고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외친 날이 바로 오늘이다 얘기고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는 부분,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긴장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펼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또 종말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깨어있으라고 경고도 하신 날이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뭐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장사하고 돈을 받고 재물을 파는 상인들을 내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처음에 이 재물을 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사람들이 멀리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재물을 끌고 오거나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돈으로 가져와서 그 성전 주변에서 제물로 바꿔서 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기 위한 편리성을 제공해 줬던 거고, 그리고 성전세는 로마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쓰던 로마 화폐를 환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돕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돈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게 되고 큰 이익을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엎으시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신앙을 돕는 시스템으로. 그렇죠? 무한정 우리가 퍼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할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뭐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뭐 하실 것이다? 엎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자, 수요일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팔기로 했는지는 가룟 유다만이 사실은 정확히 알겠죠. 아무튼 결심을 하고 은 3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12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이거를 기념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셨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념을 하는데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가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세례를 먼저 드리고 받으신 분은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실제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시고요. 금요일에는 불법적인 재판과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무덤에 묻히시고 조용한 날이에요.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침묵과 기다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죠. 야, 이때 기다림은 뭘 준비하셔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신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대망의 이제 부활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생각을 해볼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힘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들 100% 끄덕은 안 하시는 것이 좀 편하게 사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주변에서 어떤 위로를 해도 아무리 괜찮다고 나 스스로 위로를 해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멍 때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내가 가진 질병을 어찌할 수도 없고 의사도 고쳐주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심하면 똥오줌도 못 가리잖아요. 그럼 또 창피하고 민폐만 끼치고 이런 상황.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야 되느냐. 사람에게 상처를 깊이 받아가지고 아예 사람 기피증에 걸리는 사람들이라든지 방 안에 갇혀있고 우울증이 심해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 모든 걸 그만하고 싶고 버티는 것도 힘들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이걸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안 겪어보셨나요? 누구든지 이 상황에 갈 수 있는데 그때 공통점들은 세 가지가 동시에 오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몸이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고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잠을 못 잔다거나 아프고 지친다거나 버틸 힘이 없을 때 몸이 무너질 때 내가 정말 믿었던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대.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게 적이 될 때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은혜되지도 않고 몸이 공허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면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감사함으로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 제가 고난 고통을 겪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목회자가 돼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보면 죄송합니다. 물 먹고 사리가 들리네요. 제가 공무원 그때 7급이었을 거예요. 이제 8급에서 막 7급을 승진을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업무의 배정을 받았어요. 재개발입니다. 이제 8급에서 7급 승진했는데 뭐 나이가 어리겠죠? 그때 했고요. 그 재개발 업무 보면서 이제 우리 저희 박평진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근데 또 저는 이제 토목직입니다. 입사를. 근데 그 재개발 업무가 어디 있었냐면 건축과 내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왜 무슨 말을 할까요? 토목과 건축은 앙숙입니다. 경제 상대라니까, 경쟁 상대. 그러니까 한 복판에 저 혼자 딱 던져져 있는 거야. 좋은 점은 직이 다르니까 터치를 심하게 하질 않아요. 나쁜 점은 별로 도와주질 않아요. 근데 재개발은 사례가 없어. 서울밖에 없어요. 문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뭘 검토해야 될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마침 동구청이 재개발이 한 발 더 앞서갔어요. 동구청 가니까 서울에서 갖다 놓은 자료가 있어.
그때 알게 된 그분이 최근에 국장님 하다가 그만두시고 퇴직해가지고 우리 교회 많이 도와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료 갖다 놓는다 한들 뭘 알겠습니까? 하나도 모르는데 하루도 안 빼고요. 재개발 주민들이 와서 저를 못 살게 굽니다. 억지 주장만 합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왜 빨리 안 해주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본인들끼리 민원 생기면 와서 엄청 드세요. 왜 드세인지 아세요? 돈이라서. 한 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요. 엄청 괴롭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날 꾸역꾸역 해가지고요. 다운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보약까지 지어 먹으면서 겨우겨우 일하고 있었어요. 이게 막 몸이 못 버티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데 하루는 광주 지리 잘 아시죠? 북동, 누문동, 임동 3개 재개발 지역이 붙어 있어요. 광주시에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구역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데 기본계획에 뭘 딱 넣어놔버렸냐면 이 3개 구역이 붙어 있으니까 교통, 공원, 기타 등등을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3개 지역 주민들이 한꺼번에 사업을 합니까? 한쪽은 시작도 안 했지, 한쪽은 하겠다고 그러지, 저쪽은 싸우고 있지. 그러니까 한쪽에 딱 갖고 왔어. 승인해 주라고 진행해서. 그런데 기본계획이 세 구역을 동시에 하라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줘? 안 된다. 버티니까 얼마나 저를 삶아본지 아세요? 때로 와가지고 구청장실 앞에 서 있고 밖에서 데모하고 나 죽인다고 내 이름 대면서 나 7급인데 나보고 뭘 어쩌라고. 진짜 사람 죽을 거. 이거는 안 겪어보면 진짜 모릅니다.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이건 날마다 멍 때리는데 답은 없고 밥맛은 없고 계속 아프고. 그때 딱 2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한 분은 그때 당시 국장님이셨는데 내가 가서 그랬어요. 국장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사표 쓰면 썼지 견딜 수가 없으면 몸이 아파서. 그때 그분이 딱 저한테 던지신 말이 하지 말아버려. 냅둬버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진짜 냅두겠습니까? 가서 일을 하지. 또 하나,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한참을 기도를 해도 바뀌는 상황은 없고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나 그 현대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교회 다니려고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저 다시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딱 등장을 해요. 그쪽 구역 쪽에 그 계획 수립하시는 분인데 그 통째로 계획 세우려면 몇 억이 들거든요. 그냥 자기가 해주겠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갖고 살아났어요. 지금 말이 쉽죠? 여러분, 날마다 눈물이 나고요. 출근하는 게 무서워요. 뭘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네? 그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겪은 이 고통은요, 저는 하나님께 의지라도 했잖아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몸이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고 하나님께서도 떠나버렸어요. 이 3가지를 동시에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겪은 이 일주일간의 고난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한계치예요. 이미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했죠?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했죠. 자,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아까 종려나무 흔들던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떠나서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죠. 3년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 받고 팔았죠. 그나마 좀 이렇게 열정적이고 믿을만하고 앞섰던 베드로는 어째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마지막 3번째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요. 나머지 제자는 싹 도망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지금까지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혼자 딱 남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 들까요?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죽어? 생각 안 들까요? 저 아까 얘기하다 말았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다 견딜 수 있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 그대로 다 느끼시고 다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붙이긴 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붙이시긴 했지만 내 자녀가 저렇게 기도하는데 옮길 방법이 있으면 안 옮겼겠냐 이 말이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고통 당해야 된다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의학적으로 볼 때요. 엄청난 스트레스,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세혈관이 어찌어찌 돼가지고 땀에 피가 나온대요. 실제로 그런답니다. 저는 그 고통, 그 스트레스를 다 받았지만 땀이 피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얼마큼의 스트레스를 받았겠느냐. 저도 모든 몸이 다 아프고 힘이 없고 빠졌는데 저때 예수님은 이미 기진맥진 상태입니다. 이미 누워있기도 힘든 정도의 기진맥진한 상태가 이미 되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신체적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밤새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얼굴 때려버리잖아요. 주먹으로 얼굴 맞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는데 저 채찍은 보통 채찍이었습니까? 안에 뼈 조각, 쇠 조각 달려갖고 찍을 때마다 살이 바뀌어서 살점을 뜯어내요. 다시 뜯어낼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 배신하고 다 떠났는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맞고 있고 이 때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맞고 계시는 거예요. 가시관은요. 말이 쉽죠. 여기다 가시를 박았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실 때는 이미 이제 이때는 완전 시체일 겁니다. 시체. 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병원에서도 병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어야 이기는데 싸울 힘도 없다니까요. 그 상태에서 못을 여기다 박아요. 두 발하고. 또 여기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숨 쉴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게 됩니다. 이건 말이 쉽지요. 게다가 우리는 어떤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 모르고 당하죠. 예수님은 저걸 다 알고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골수 채취 들어갈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두렵다고. 한번 해보니까 아프니까 두렵다고 그래요. 손을 약간 떠시더만. 예수님은 저 고통을 다 아셨다니까요. 아시고 그대로 가셨어요. 이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마지막 고통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게 왜 엄청난 고통인지 아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원래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삼위일체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원래부터 행복하게 살고 계셨던 분들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고자 원래부터 하나였던 분이 예수님이 버림받으셔 버렸다니까. 원래 행복하게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살아가시다가 이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어요.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일까요? 이게 가장 크나큰 고통입니다. 예수님께는. 물론 몸 아픈 거 못 견디죠.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못 견디죠. 근데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그 상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큰 여기서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미 겪고 지나가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저 고통 이상의 고통은 없습니다. 그 병원에서 한 분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었어요. 그분이 눈이 안 보이시고요. 저혈당 환자신데 이렇게 혈당이 떨어지면 저도 처음 알았네요. 간호사들이 비상이 걸려 뛰어다니더만요. 막 주스 먹여야 되고 막 초콜릿 먹여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눈이 안 보이죠? 몸도 못 가누죠? 똥오줌을 못 가리기 때문에 기저귀를 찹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있어야 되겠죠. 자녀가 붙어 있어요. 항상. 그런데 병실을 옮기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옮겨요. 또 받아주지도 않아. 냄새 난다고. 이분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소원이 뭐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는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굉장히 존귀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지사님이 겪으시고 있는 이 고통, 그 이상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이미 겪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같이 겪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재니까 꿋꿋이 당당히 살아가시자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 통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너무 힘드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막 이런 말도 했긴 했는데 기쁨이 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고통들을 겪어보지 않으면 성도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고통들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감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 이러시겠구나. 아무리 힘드셔도 몸이 지치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또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더라도 꼭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께서 계셨었고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살펴볼게요. 자, 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 고통을 다 짊어지셨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먼저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지옥과 천국을 딱 서서 심판하셔가지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갈 걸로 착하시죠. 아유, 요즘도 우리 인간들이 귀찮아서 오토매틱 만들고 자동화 만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창세기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산 사람 일일이 이렇게 심판하고 계셔요. 그냥 하나님 없는 그 상태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고 이게 이미 심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죄 가운데 사는 거, 하나님 끊어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더 힘든 순간, 죽고 싶은 순간, 그게 계속 가는 겁니다. 우울증을 겪으셨던 분들은 내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게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없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종교인이 되시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갖고 그래? 그러면 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만 행복하게 해줄게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딱 일주일 간격으로 2-3시간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불행 속에 살게, 지옥 속에 살게 해주시면 어쩔 거냐고.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완벽한 자유를 주셨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갈림길에 선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외면하고 지나갈 것이냐, 그 사람 앞에 다시 설 것이냐. 외면하게 지나간다는 얘기는 나 이미 믿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 얘기하면 식상하죠. 너무 많이 들었죠.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었어도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믿음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문 읽어보겠습니다. 주님부터 시작. 주님, 십자가를 알면서도 외면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 앞에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한 2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너무 익숙하게 여겨서 고난 주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2번째는 우리 많은 고난 중에 있잖아요. 병상에 있는 분, 또 사람과의 관계로 아파하는 분, 또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분들, 모든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았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